계시록 성경 공부 36번째 시작합니다. 오늘은 19장을 다루겠습니다. 19장 전체 계획와 우선적으로 천상 예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17장, 18장을 마치고 19장을 공부하는데요. 요 부분, 요 단락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17장, 18장을 공부하기 전에 16장을 공부했죠. 16장에서는 영적 전쟁, 예루살렘 바벨론의 경계선이 무너져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여섯 번째 대접이 부어지면서 바벨론 멸망이 시작되고 바벨론 멸망에 대한 묘사를 17장 음녀 바벨론의 파멸, 18장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배 부리는 자들의 몰락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예수께서 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이죠. 큰 흰옷을 입은 부대를 이끌고 재림하셔서 두 짐승을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19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심판의 정당성과 신자들이 얻을 영광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늘 예배 장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많은 물소리와 큰 노랫소리로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정당하시다는 것입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또 찬양을 하죠.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고요. 세 번째로 24장로와 내생물도 찬송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 번의 찬양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 두 번째 할렐루야, 세 번째 24장로와 내생물. 그리고 끝으로는 합창으로 찬양을 합니다. 허다한 물이 많은 물소리, 큰 노랫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로 연합 찬송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는 그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두 번째로는 심판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판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할렐루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리고 네 번째, 연합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할렐루야를 세 번으로 나눠서 심판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또 병행대꾸를 이루기 위함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심판을 받을 때에도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해상에 무역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심판이 정당하다는 찬양이 있었던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 하나님의 공정한 통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멋있을까요?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많은 물소리처럼, 큰 노랫소리처럼 하나님을 하늘에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에 대한 영감을 갖고 찬양곡을 쓴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음악의 어머니라 일컫는 조지 핸델입니다. 핸델의 메시아를 잠깐 감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듣고 또 부를 이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감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아름다운 곡 아닙니까? 조지 핸델이 쓴 곡의 내용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주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이와 같이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조지 핸델에 대한 이야기도 참 감동적인데요. 잠깐 소개할까요? 조지 핸델에 관련돼서 제가 잠깐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조지 핸델은 독일 태생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탁월한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법률가가 되기를 바랬지만 어머니의 도움으로 음악을 하게 되었죠. 오르간과 바이올린 또 다른 악기들의 재능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25세 때에 독일 하노버 왕국의 궁정 음악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 게오르그 선제후가 핸델을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하거든요. 그 젊은 나이에 큰 성공을 거머쥔 것이죠. 그러나 핸델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 더 큰 나라, 또 자유로운 곳에서 음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런던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오르그 선제 후에 2주의 휴가를 받고 런던에 갔는데 그에게는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었고 로얄 오페라 하우스 이 코벤트 가든에 있는 왕립극장 리날도를 상영했을 때 앤여 왕이 자신의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런던에 남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런던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게오르그 선제후에게 2달간 런던에 여행하겠다고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일도 있었죠. 런던에 와서 핸델은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앤 여왕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많은 돈들을 벌게 되었죠. 큰 성공에 도취한
핸델은 독일로 돌아간다는 약속도 어기게 되고 이제 영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핸델을 오매불망 기다리다가 3년이 되었던 이 게오르그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큰 배신감을 느꼈겠죠. 근데 자기를 영원토록 지지해 줄 것 같았던 앤 여왕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핸델에게는 충격이었죠. 그리고 그다음에 왕이 누가 온지 아십니까? 게오르그 선제후가 조지 1세로 영국의 왕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한 관계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핸델이 한동안 출근도 못했다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 게오르그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템즈강에서 워터뮤직, 수상음악을 또 발표하기도 하죠. 근데 또 당시에 핸델에게 큰 어려움은 이태리 전통 오페라를 추구했던 당시의 분위기에서 이제 대중 오페라, 대중음악이 런던에 유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정통 이태리 음악의 인기가 사라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극장들을 많이 늘렸던 핸델은 그 파산을 하게 되고 결국은 주식 투자로 10배 차익도 얻었는데 그것도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물질과 성공을 쫓았던 핸델은 사람도 잃고 물질도 잃고 건강도 잃어서 결국은 병도 얻게 되었거든요. 중풍도 걸리게 되고 반신불수가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을 거머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 세상에서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핸델은 깊은 절망과 낭망으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재기하게 됩니다. 밑바닥과도 같은 깊은 벼랑 끝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핸델의 메시아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핸델은 이제 자신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곡을 쓰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메시아 오라토리오 2시간 반 분량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거대한 곡인데 단 24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고난, 죽음, 부활 그 이후의 모든 과정들을 곡에 담기 시작합니다. 핸델은 이 곡을 다 완성한 후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작곡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핸델의 메시아 얼마나 곡이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의 나라가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King of King, 만왕의 왕, 우리 주가 통치하신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핸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 합창이 이루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기립하는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립하는 전통이 조지 2세가 곡을 듣다가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이 전통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왕이었지만 만왕의 왕이신 그 엄중하신 하나님 앞에 경의를 표하며 일어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조지 2세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사람들이 기립했다는 전통도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핸델이 그 곡에 잘 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가 성탄절인데 이 핸델의 메시아를 여러분 한 번 더 들어보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만왕의 왕을 할렐루야 찬송하시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5절까지 천상 예배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6절에서 10절까지는 최후의 날에 신자들이 얻을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신자들이 얻을 영광을 혼인 잔치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신자들이 얻을 최종 영광을 혼인 잔치라고 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전체는 하나님과 믿는 신자들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신자들은 결혼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결혼 관계라는 것을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줄곧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결혼 관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여기서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말하고 있죠.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 것이다. 그래서 장가든다는 것은 베스로스, 즉 인게이지먼트, 정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원에 관련돼서는 제가 나중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 결혼하셨을까요?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결혼 서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를 신혼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생하는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뒤에 결혼 서약을 하시게 되었고, 그때가 신혼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서약을 맺으셨는데, 언약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결혼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계약서가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요 시내산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 거대한 장면입니다. 마치 요 시내산의 구도가 거룩한 성전, 커다란 성막, 성전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었죠. 성막의 구조를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막에 뜰만 밟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은좌,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내산은 거대한 장막,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강림하시죠. 이 강림하시는 것을 백성들이 다 가까이서 볼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멀리 저만치에 서 있었죠. 그리고 70인 장로들, 또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이 가까이 접근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것은 모세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구도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데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최초의 사랑 고백으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나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 몸의 일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셨던 사랑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대할 때 내 몸처럼, 그리고 자녀를 생산하면 자녀도 내 몸처럼, 이웃을 바라볼 때에도 이웃을 내 몸처럼, 뼈 중에 살 중에 살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였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것이 다 깨졌죠. 어쨌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같은 사랑을 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서약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까요? 결혼 계약서로 십계명을 쓰십니다. 돌판에 계명을 쓰신 것은 결혼 서약서였습니다. 케투바라고 해서 결혼 서약서를 의미하고 있죠.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서약서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랑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부가 지켜야 될 본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형식으로 처음에 이 계명에 신랑의 이름을 넣으신 것이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오늘날의 십계명은 이 문구가 없지만 원래 이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킬지니라 하면서 신부의 본분을 말하죠. 신부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압축해 놓으셨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들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랑 되신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된 모든 사람들 사랑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결혼 서약이 끝나면 이 신부가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본분들을 다 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고백했던 것이죠.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리고 이 결혼식이 끝난 뒤에
축제와 잔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식이 시내산에서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에서 신랑 되신 하나님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 예식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피의 예식이었습니다. 피의 언약이었죠.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주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를 보라 하니라. 수많은 동물 짐승 제사를 드리면서 피로 맺은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계속 파괴하고 또 깨고 또 깨고 또 바알신 바라보고 아세라신 바라보고 또 다른 신 바라보고 음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그의 피로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결혼 관계고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결혼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결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찾아갑니다.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신랑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요한도 이 얘기하죠.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셨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자신을 주시면서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요한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즉 바울은 중매쟁이로 예수님과 교회를 소개한 것이고 요한은 신랑의 친구로 예수님과 교회를 더 가까이 소개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오늘 현대 우리와 많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베스로스 또 인게이지먼트인데요.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약혼과는 좀 다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정혼입니다. 한 남자가 여자를 마음에 들면 그 가정을 찾아가서 부모님에게 정혼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참금을 갖고 금이나 은이나 또 다른 귀한 것을 가지고 지불을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내를 사는 것이죠. 이 정혼한 순간부터 혼인 관계가 되고 파기하면 파혼이 아닌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가 바로 정혼 관계였죠. 지참금을 지불한 신랑은 결혼 생활을 바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 떠나서 처소를 예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바로 살림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1년 정도는 떨어져서 삽니다. 신랑은 처소를 준비하고 또 신부는 정숙하게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의 관계가 있습니다. 신랑이 처소를 준비하는 동안 신부가 기다리고 신랑이 처소가 다 준비가 되면은 이제 신부를 찾겠죠. 그리고 저녁 나절에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의 친구들은 처소까지 이제 등불에 기름을 넣고
이제 같이 동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랑이 준비한 처소에 들어가서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 잔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무려 7일 동안 성대하게 이 고대 유대인의 결혼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현대의 결혼과는 너무 다르죠. 이러한 풍습에서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성경을 더 자세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내 것이라." 그리고 예수께서 처소를 준비하러 가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밤중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롭지 않습니까? 요런 관계에서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더 자세하게 이해하게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예전에도 제가 "교회는 신부입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신부에 관련돼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신부로 말하고 있거든요. 왜 신부로 비유했을지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전에 살펴보았던 그림인데요. 음녀 바벨론, 신부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부정한 일들, 부당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는 정결하게 옳은 행실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이제 20 주년이 훨씬 넘어갑니다. 참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돕고 함께 동행하는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처음엔 둘로 시작했는데 이제 아들, 딸도 함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롭고 행복한 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때는 눈물을 흘리고 싶은 때도 있었죠. 여러분 부부는 이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힘든 시간도 기쁜 시간도 영광스러운 시간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이죠. 저는 부부 관계는 가장 가까운 관계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부모 관계보다 자녀 관계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바로 부부인 것이죠. 가장 깊은 내면도 함께 할 수 있는 쉐어할 수 있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로 우리를 표현하시는 것이죠. 예전에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었는데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76년 동안 한평생 함께 동고동락했던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신자들을 그런 가까운 신부로 표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신부에는 특권과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신부의 특권은 무엇일까요? 남편의 모든 특권과 지위를 다 향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광고 카피 문구에 "여자의 품위는 남편의 지위를 말한다."라는 카피도 있지 않았습니까? 본문에 보시면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누더기 옷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입히시는 거예요. 신데렐라 영화 아시죠? 부모를 잃고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 허드렛 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왕자를 만나는 거예요. 왕자를 만나고 결혼한 뒤에 모든 왕궁의 그 특권과 지위를 왕비로서 향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결혼하심으로 우리는 그의 모든 특권과 지위를 다 향유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애통도 없죠. 고통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만왕의 왕께 속한 모든 영광들을 우리가 함께 왕노릇하며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부의 의무도 있습니다. 신부의 의무가 무엇일까요? 신랑이 오시기 전에 자신을 청결하게 드리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신을 정결케 준비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또 감동적으로 본 우리 한국의 고전입니다. 춘향전입니다. 이몽룡과 정혼 관계에 있었던 춘향이가 변사또의 수청을 끝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몽룡이 높은 신분으로 따라와서 자기를 기다려준 춘향이를 따뜻하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부의 의무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정신, 향락주의, 성공주의, 물질주의, 이 세속 정신에 빠지지 않고 정결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처럼 승리하고 이기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으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정결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첫 번째 신부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모든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많은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다 감당하고 지키는 자들에게 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까? 짐승숭배하지 않음으로 목숨도 잃고 또 카타콤에서 살아야 되는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부의 의무를 다 감당했을 때 하늘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또 두 번째 자격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얻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나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세 번째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즉 거룩한 삶의 열매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고 참된 믿음은 반드시 변화된 열매들, 거룩한 삶의 열매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착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신부의 자격이 있는 것이고요. 그 마지막에는 큰 은혜의 보답이 있을 것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전체 광경을 바라본 요한은 너무너무 황홀했을 것입니다. 황홀한 나머지 천사에게 경배하고자 합니다. 근데 천사가 거부하죠.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경배를 받으실 분은 피조물이 아닌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칠까요? 여러분, 이제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몰락하고 파멸하며 소멸된 뒤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약속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우리 주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많은 물소리처럼 큰 노랫소리처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무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날을 바라보는 교회가 더 정결하게 자기를 준비하고 믿음을 지켜서 영광스러운 은혜의 날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와 핍박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소아시아 교회를 따뜻하게 격려하면서 이 날이 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의 크신 계획을 교회들마다 보여주시면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잔치하시는 그날이 올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면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